지난 날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2주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였는데 주일 지나면 또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담임 목사로 뭔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결정을 하면 우리 장로님들 한 분도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분이 없으니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너무 감사했고, 우리 교역자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따라주려고 하니 그것 감사했고, 그냥 묵묵히 충성하시는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틈틈이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각 부서에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 묵묵하게 그 자리에 지켜주셔서 한 해를 지나고 보니까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너무 은혜가 크더라.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계신 것, 이것이 교회의 큰 힘이었고 저에게도 큰 힘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주일을 마지막 우리가 지켜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이구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노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염을 풀어주고 우리가 새해로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향하여 노염을 갖고 있는 자를, 어떤 신앙적 인격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염을 풀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사실 기도원은 대승을 했습니다.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터에 단 하룻밤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12만 명을 쳐 죽였어요. 이 엄청난 대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15,000명이 뿔뿔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도망친 사람들은 300명이 어디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각 지파에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다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 팔레스타인의 가장 중앙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피신을 하려면 그곳을 거쳐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렙과 스앱이 두 장수를 어디서 찾았냐면, 오렙은 바위에서, 그리고 스앱은 포도주 틀 밑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는 바위에서 죽이고 한 장수는 포도주 틀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두 장수를 죽였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그의 조상이 요셉이요, 요셉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었어요. 우리가 중앙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전쟁을 하면서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두 장수를 목을 가지고 와서 지금 기드온 앞에서 성질 낼 대로 다 낸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노염을 풀고 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한 일이 내가 한 일과 비교되겠냐?
2명 잡아왔는데 기드온은요 그 밤에 12만 명을 죽였는데, 그때 기드온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일이 당신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끝물 포도라는 것은 포도가 마지막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주워온 거예요. 그런데 아비에셀의 맛, 물 포도보다, 이건 에비에셀의 모든 수확한 것보다 끝물 포도가 훨씬 낫다. 그러면 아비에셀이 누구예요?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2 사람을 잡아온 것이 내가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수확을 다 해놓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와 당신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기드온의 지혜입니다. 기드온이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드온은요 자기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12만 명을 그 밤에 죽인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은혜를 알고 에브라임에게도 이것을 살짝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셨습니다. 즉 기드온이 노여움을 풀 수 있는, 자기가 훨씬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일 한 사람에게 네가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여유는 너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누가 그 앞에 나타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났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 3절에 보면 누구냐면 예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내가 승리했거나 아니면 내가 작은 일이거나 큰 일이거나 언제나 우리 앞에 계세요. 그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도 우쭐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딱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매마다 분초마다 예수가 우리 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은 내가 결단코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1년간도 우리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찬송이고 한 달 동안도 우리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노여움을 갖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 노여움을 갖는 사람들은 그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노여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노여움을 푸는 자는 누구냐면 주님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자만이. 작게 일한 저를 향해서도 당신과 내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내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상대의 노여움을 풀고 새해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